거룩한 주님의 날 6월 26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참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성령과 말씀으로 깨끗게 해주시고 씻어주옵소서. 하나님 선한 뜻 가운데 몸된 제단 이 지역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담아내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모이기 힘쓰며 기도에 힘쓰는 아버지 살아있는 재단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한 뜻 가운데 사랑하는 목사님 재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맡겨진 양머리를 하나님 선한 뜻 가운데 잘 인도하시도록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실 때 그 말씀에 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안에 듣는 심령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지혜 심령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우리의 양심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시도록 성령님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전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섬기며 나 성도를 돌아보며 이웃을 돌아보며 죽어가는 영을 돌아보시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를 치료하시고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더욱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동료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날씨가 많이 더워가지고 벌써 6월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영어 예배 사역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7월 2일이죠. 우리 교회 또 주변하고 파킹장 쪽 또 교회 성전하고 우리 아침 일찍 모여서 잠깐 같이 정리합니다. 날이 더우니까 한 아침 7시쯤 모여서 한 2-3시간 정도 같이 봉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으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 같이 보죠.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의 14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고 같이 말씀 읽고 오늘 같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군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의 기도와 찬양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쭉 말씀을 나눴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주의 종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윗만큼 고난의 그 수렁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 있었는지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장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근데 공교롭게도 그 순간에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악한 일이,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훼성처럼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여 거진 인생의 모든 순간을 사울 왕의 쫓김에 의해서 지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쫓아와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더 이상 다윗이 갈 곳이 없이, 피할 곳이 없이 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시편의 이 142편은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피해 있을 때에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순간에 있을 때입니다. 원래 아둘람 굴은 석회암으로 된 동굴입니다. 이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오늘 그러한 곳에 다윗이 숨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도망자의 모습처럼 삶의 끝자락까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혹시 아둘람 굴에 지금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마지막 달려가는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일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그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평생의 친구들을 또 만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다윗과 같은 입장이 됐던 그 한 400명 정도 되는 용사들이 그곳에 함께 고난의 자리인, 실패의 자리인 그곳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고통과 위기가 하나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가능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르바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다바르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즉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을 듣는 곳이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으면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10년 가운데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오늘 다윗은 그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도 아둘람 굴에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둠 속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0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쓴 시인데요. 더 이상 도망 다닐 곳이 없을 때 그는 굴 속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142편의 성경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 있을 때 쓴 시가 두 편이 있습니다. 오늘 142편과 시편 57편이 아둘람 굴에서 피신해 있을 때 쓴 시입니다. 굴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가장 절망적인 그곳에 있다는 상태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더 이상 후퇴할 수 없을 때,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굴 안에 있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환경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빛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깜깜한 아둘람 굴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42편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다윗이 그 굴 안에서 어떤 상태의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의 원통함과 그리고 그의 가지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토해내고 있어요. 3절 보시면 3절에 어떤 마음을 합니까?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하셨나.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굴을 숨겼나요? 지금 무엇입니까? 실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굴 밖으로 나가면 그들이 원수들이 쳐놓은 덫이 숨겨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 속에서 다윗은 굴 속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소망 딱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첫 번째로 다윗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3번 등장하죠. 1절에 또 5절에 보니까 5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또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부르짖었다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내 속에 창자가 끊어지듯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토해냈다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만 쏟아놓은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길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목소리를 내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우리의 가장 절망의 순간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순간, 여러분 지금 다윗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와 전 세계적으로 경제난과 기후난과 또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며 우리를 계속 걱정과 근심 가운데, 그리고 얼마나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을 붙들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도 나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처럼 지금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2절도 마찬가지죠.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다. 내가 그분 앞에 그분께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 총 4번이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드렸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벼랑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인생 앞에 여러 가지 풀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풀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풀지 못하는 사건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우리의 심령을 붙듭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일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next step을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사업으로 인해서 또 더 나아가서 나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또 자녀들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계속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다음을 준비하는 길을, 그 길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다음에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앞으로 어떤 길로 진짜 고통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곳에는 홍수가 나고, 한 곳에는 가뭄이 나고, 한 곳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따라가고 인정하고 신뢰해야 될 것은 그 다음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앞에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소망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다. 올무를 숨겼다. 그들이 몰래 덫을 숨겨놓은 상황에 어떤 함정이, 어떤 지뢰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그러므로 아무 앞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그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 시편 57편에서도 다윗은 비슷한 기도를 앞부분에 드리고 있어요. 시편 50편 1절에 날개그늘 아래에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주님께 피하겠다. 국가적인 재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난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홍수로 인하여, 기후의 경제적인 면, 모든 면에서 지금 혼돈과 어려움과 고통과 기운난과 기근과 앞으로 어떤 재난이 오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어떻게 부르짖고 기도했나요? 다윗은 무지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오른쪽 눈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곳 중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라고 다윗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한때 여러분 군대 장관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명성을 얻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었고 그는 다 가졌던 자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아둘람굴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이제는 믿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너무나 건강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모두 건강이 사라진 것을 봅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러한 분들은 재물과 돈이 항상 풍성했는데 이제는 다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엄청난 은혜 중에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은혜가 사라진 것 같은 순간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순간에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의 다음 순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할렐루야. 주님만이 내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의 분깃이며 나의 몫이라 라는 걸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주는 그 땅의 기업이 바로 몫입니다.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에게는 그 기업을, 그 몫을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왜 나누어 주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레위지파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지파의 몫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내 건강도 남아있지 않고 내 물질도 더 나아가서 내 명예도 모든 것이 다윗에게 다 사라졌지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내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내 피난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다윗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다 잃은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요 하나님이 나의 은혜시며 하나님이 나의 몫이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 시편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16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라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레위지파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다윗에게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면 다음 넥스트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몫이라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가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하박국의 선지자의 이 고백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며 몫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리고 16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언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매어달리고 가장 절망 중에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회복이며 참된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나의 모든 것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순간이 온다고 해도 주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나의 분깃인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요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에 다윗은 그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지금 다윗은 가장 비참한 중에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개역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그러한 마음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내 영혼의 감옥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육체가 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굴 속에 있다는 것, 굴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 절망 가운데 있고 영혼이 죽어가고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과 고통과 아둘람골 깜깜한 곳에서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서 지금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의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그 순간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절망과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사라진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굴 속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굴 속에 갇히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질병을 통해서 나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순간에 다윗처럼 굴 속에서 바울처럼 신라처럼 찬양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기뻐하라, 다 찬양하여라.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를 평강 가운데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두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아둘람굴에 들어와 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끊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그 옥에서 건져내 주시는 은혜가 지금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고 다윗의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빛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빛으로 다윗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 인도함을 받고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것이 아닌 것들은 다 잊어먹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함께 찬양하고 봉헌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으게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데 내게 인도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앉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힘듦이 있어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소망의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기도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것에 감사하여 귀한 성도들의 이 귀한 예물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아둘람굴에서 소망이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요. 믿음으로 승리한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길